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인 교훈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한 신앙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저희는 온전치 않은 신앙의 모습이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있다면 그거를 저희 자신을 거기서 분리하고 그리고 오히려 온전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렇게 보면은 여태까지 이 디모데전서 6장까지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교리들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 그냥 교훈, 즉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감독의 직분, 감독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집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3장에서 가르쳐 주셨고 4장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고기를 안 먹으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원칙을 가르쳐 주시면서 감사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교훈을 갖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성 그리고 젊은 사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과부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과연 어떤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배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로가 공적인 죄를 범하며 회개치 않을 때 그럴 때는 조용히 꾸짖지 말고 반드시 본보기를 삼도록 많은 이들 앞에서 꾸짖도록 하라고 구체적으로 교훈하시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무나 목사로 삼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 6장 1절처럼 노예들은 주인을 마치 갑질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 타도할 자로 여기지 말고 공경할 자로 알라고 여기라고 특히 주인이 크리스찬이라는 경우에는 오히려 절대로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욱더 더 충성되게 봉사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교훈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교훈은요. 이거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우리가 취사 선택의 여부가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어떤 교훈이요? 여태까지 사도가 가르쳐준 이 구체적인 교훈과 다른 것을 가르치며 그러면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뭡니까? 여태껏 사도가 가르친 교훈이죠.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교만하면서 동시에 무식하대요. 그러면서 언쟁과 변론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비방과 투기와 싸우는 거죠. 분쟁을 그리고 악한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하냐?
지금 사도가 가르쳐 준 것과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태껏 사도가 말하신 고기 먹어도 된다, 결혼해도 된다, 감사를 받으면 된다, 과부들을 이렇게 도와라, 목사와 장로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배려하라, 장로가 공적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반드시 드러내서 꾸짖으라, 아무나 목사로 아무 신학교나 가게 하지 마라, 주인을 악하게 생각하지 말도록 하고 오히려 공경의 대상으로 알도록 가르쳐라. 이러한 교훈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치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신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 신학교나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주인들을 저희보다 더 높은 위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더 어떻게 보면은 돈이나 고용을 하는 사람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알기도 하고 그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교훈입니다.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도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께서 지금 말한 거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즉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어기는, 그와 반하는 사람이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 마치 복음은 복음 그러면은 다 맞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거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걸 갖다가 마치 취사 선택의 여부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입맛 대신에 자기 입맛대로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뿐만 아니라, 즉 올바른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다른 구체적인 결정, 행동에 대해서 주님의 입맛대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의 성품, 그게 뭡니까? 거룩, 그리고 인내,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소망, 이런 것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거룩이나 인내를 쏙 빼버리긴 하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위에 열거한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요, 이단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교리와 온전한 삶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이단이에요. 첫 번째는 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아닌 행동 양식이에요.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 교리는 붙잡고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자기의 입맛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따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는 탈선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잖아요. 심지어 반역하잖아요. 자기 입맛대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는 죄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주님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 행동하는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맛을 바로 그 주님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이 태도와 마음가짐, 주님의 입맛에,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겠다. 여러분, 이 태도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장로가 돼야 되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주님 거니까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될 때 주님의 입맛에 자기를 입맛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와 목사가 또는 집사가 또는 권사가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왜 안 되냐 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서 마치 사도들에게 대들듯이, 그러나 사실은 주님에게 대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사도께서는 그런 사람은 먼저 교만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무식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굉장히 그런 사람 싫어할 거예요. 근데 무식하대요. 그런 사람은 변론, 이상한 억지 이론이죠. 그거를 일삼고 그리고 언쟁, 말싸움을 좋아한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는 투기, 싸우는 거죠.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퍼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를 다 이렇게 다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과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공적 죄를 범할 때에 대해서, 안수하고 신학교에 가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노예가 주인을 어떻게 돼야 되는 거 다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맡기신 사도들, 주님께서 직접 계시로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도록 하시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도록 만드신 사도 바울, 이분들의 말씀 앞에서 저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들 앞에서 내 생각은 이렇고 왜 안 되냐 이러는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들의 언성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하도록 그런 사람들의 언성을 높일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깊고 겸손한 분들의 목소리에 모든 교인들이 귀 기울여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죠. 그랬을 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말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을 따르니까요.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과 사도들 앞에서 그분들의 말씀에 경청하고 지혜로운 교훈과 구체적인 주님의 명령들을 따를 때 그러는데 어떻게 다툼과 비방과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론과 억지 주장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다툼, 비방, 악한 말이 나오는 건요. 내 주장을, 그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세우려고 할 때 억지를 피우는 거죠.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다툼과 비방과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인 것과 교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대신에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온전치 않은 자기만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악한 겁니다. 주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과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 사도들 앞에서, 그러므로 사도들의 구체적인 교훈과 명령 앞에서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모든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구체적인 뜻,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경청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무엇이 참으로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무식한 자이며 무엇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인지 다시금 들었사옵나이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온전한 교리를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주님의 구체적인 뜻, 기록된 구체적인 뜻에 반하며 그것을 흔들며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내세우는 것을 저희가 보곤 합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만큼은 주님의 이 구체적인 뜻을 저희가 감사하고 참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여 이 주님의 뜻을 저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성도들,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존경받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주님 삶과 인생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오늘 사랑하는 모든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